오늘은 엘리 가문의 심판 예고, 엘리 가문의 심판 예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 타락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분깃,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나면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는데 그것만으로 좋게 하질 않고 백성들의 분깃을 막 가서 뺏고, 뿐만 아니라 더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 생제물을 갖다가 먼저 빼내가지고 먹겠다고 그렇게 아주 타락한 짓을 했어요.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또 건들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더구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냥 책망만 하는 정도지 그들을 예를 들어 징계를 내려서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직 못한다, 이렇게 뭔가 분명한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책망하고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예고를 한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떨어질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결국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그렇게 타락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최전선에서 섬기는 이런 사역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그 대책이 나와요. 첫째, 27절부터 29절에는 범죄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직임을 주셨는데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러니까 예물을 함부로 한 것이 하나님을 밟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인데 그걸 경멸했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아들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그냥 말로만 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범죄, 아비의 무책임한 그 조치에 대한 범죄, 이거를 다 묻겠다고 여기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럽지만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나 행위가 없을 때에는 그게 더 큰 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교회 사건들을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심판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교회가 큰 환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을 못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 심판을 해버리면 이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 30절부터 34절 그리고
띄워서 36절을 보면 범죄에 대한 이제 징계를 말씀했어요. 어떻게 징계할 거냐?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시겠다 그러세요. 경멸.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출애굽을 시킬 때 큰 역할을 했잖아요. 모세는 뭐 특별하게 세운 거고 그 다음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 형 아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을 범접도 못하게 하고 아론의 직계 자손에게만 제사장을 준 거예요. 그런데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 제사를 집례할 때 두 아들이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이 남았어요.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지금 엘리는 이 넷째 이다말의 자손이에요. 근데 본래는 셋째 엘르아살의 자손 비느하스가 또 공로를 세워요. 행음 사건이 일어날 때 비느하스가 아주 의분이 일어나서 그들을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셋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너는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사시대에는 이 넷째 이다말의 자손인 엘리가 대제사장직을 한 거예요. 사사겸. 그러다가 엘리가 이렇게 타락하는 집안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 집안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없게 하겠다. 이거 굉장한 징계입니다. 노인이 없다는 건 다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주겠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출산되는 모든 자 젊어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2장인데 다음 장 4장에 가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이 두 아들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요. 하나님 법궤가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할 거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두 제사장 죽고 법궤 뺏겼고 블레셋에게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 들려서 충격받아서 넘어져 죽었고 또 그 부인이 죽은 그 제사장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그냥 또 충격받고 죽고 아기는 살아났지만 그래가지고 사장에서 그 집안이 그냥 상 못살되는 게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 사무엘상 뒤에 22장에 보면 또 이 집안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노베 가서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무기를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후손들이에요. 그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섭게 이루어져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가 그냥 가장 처참한 집안으로 이렇게 망하고 말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35절에 보면 범죄에 대한 사역자 교체를 발표하셨어요. 범죄에 대한 사역자 교체. 그래서 사무엘이 대신 이 집안 대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본래는 레위인 자손이에요. 레위인.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인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이 망하는 바람에 사무엘이 대신 사사가 되고 또 종교의 그 지도력을 그가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글을 대대로 썼느냐? 아니에요. 당대만 딱 쓰고 끝나요. 사무엘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바꾸셔요. 누구로 바꾸냐면 엘르하살, 셋째 제사장, 아론의 셋째였던 엘르하살,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 그 후손들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엘리의 후손들이 조금 남아 있다가 그때 완전히 또 뒤집어져 가지고 솔로몬 반대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후손, 비느하스의 후손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완전히 제사장권을 차지해서 그 후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두개인 그러면 이 사독의 자손을 말하는 대제사장 가문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독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든 이 엘리의 집안은 오늘 말씀으로 그냥 질이 멸렬해진 거예요. 정통성을 싹 잃어버리고. 이래서 임시로 사무엘로 교체하고 후에는 사독으로 완전히 교체를 해서 이렇게 이 집안은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섭잖아요. 한번 말씀하면. 그리고 하나님 일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사람이 함부로 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괜히 사람이 미리 나섰다가 괜히 엄한 사람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야지 너무 사람이 성급하게 나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